영적인 매복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3분 이상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한 주간 고생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자물쇠를 풀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 3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다, 헛되이 부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요, 그 이름을 헛된 목적을 위해서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3번째 계명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연합군,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 연합군이 이 3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요,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봤듯이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정의의 수호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자기의 형제이고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치러 나가려고 몇 명이 모여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엽죽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본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의외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서사 큰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복수심을 설파했고, 그 복수심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11지파도 복수심을 품게 되어서 교만의 서사, 또 복수의 서사, 힘의 논리가 만들어가는 서사를 쓰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행해 나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끼어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요, 이 18절 말씀은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동일하고 비슷한 말씀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기가 실제로 쳐야 될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베냐민 족속을 치면서 교만의 서사를 쓰고 잘못된 서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8절 모습이고, 여호수아가 치렀던 전쟁을 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교만과 복수의 서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엽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전쟁하기로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 마치 이 전쟁이 성전,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랑 동일하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을 치시는 것을, 이 비극을 묵인하시는 건가? 아니면 승인하시는 건가? 그럼 승인한다면 도대체 이 승인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인준해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 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모든 12지파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40만 군대를 끌고 갔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2번이나 패배합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를 징계하시고요, 마지막에 3번째 쳐들어갔을 때 복병으로 매복해 있다가 베냐민 지파를 침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뭘 하셔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승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고, 이 사람들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칼질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요, 19절 말씀에 한 단어 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여기서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인데요, 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입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이렇게 대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서로가 서로에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은 승리 없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이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1차, 2차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연이어서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 한 지파에게 패배당해서 약 4만 명가량이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11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았고 자기 동족에게 칼을 향하였던 이스라엘 11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이후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전술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울었다, 금식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의 의미는 뭐죠?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번제고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난 이후에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도로 주셔가지고 나누어 먹는 건데, 함께 교제하면서 뭘 나누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는 이 회개를 나눈다, 기쁨을 나눈다, 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을 나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전쟁이 두 번이나 패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패배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야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입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쟁 가운데 금식한다는 것은요, 군사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전술입니다. 근데 금식하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 그 이후에 나온 선조 중에 동일한 선택을 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지만,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들로 수많은 말들을 얻었지만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요? 말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삶의 고백으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전쟁 가운데 있지만 금식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먼저 죄가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함으로 울며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어떤 행동을 전제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오늘 이 한 장의 전쟁을 두 번 치르고 세 번째 치르기 직전인데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신앙이 보여집니다. 막 교만으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막 불타올라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다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치밀어 올라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감정의 서사를 쓰고 또 분노, 복수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엎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대답이 달라지십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기도가 달라졌지요. 그전에는 누가 먼저 갈까요? 가는 거는요, 자기들이 정해놨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대답이요 바뀌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기까지는요 그 전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승리를 넘겨주시는데 그 승리를 넘겨주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본인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가 바뀌면요 약속이 바뀝니다.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면요 제대로 된 응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제대로 간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 모든 마음의 동기를 다 제쳐놓고 그 최초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던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된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변화된 새로운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고 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2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아멘. 매복하니라. 그 전에는 1차, 2차 전쟁에는 방법이 뭐였어요? 쪽수를 믿고 정면 승부였습니다.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3차 전쟁 때는 전술이 완전히 달라져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복이 뭐지요? 엎드려서 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는요 돌격 앞으로 였는데요, 지금은 숨어 있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매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연합군들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수의 많음과 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려 있는 모습을 매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1, 2차 때는요, 하나님 저 따라오십시오, 이런 느낌이었다면요, 3차는요, 하나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세로 완전히 전술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도요, 참 재미있게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실패하고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정복할 때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매복하였고 그때도 승리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는요, 겸손입니다. 낮아짐이고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이고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40만 명이라는 군사들이고 전부 다 칼을 빼는 자들,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고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은요 물매를 돌리면 머리카락 하늘도 맞출 만큼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정예 부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도록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스룹바벨이 누구지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한 게 뭘까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와서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영적인 무기력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고 심하고 어렵지? 영적인 무기력감, 그 무기력감과 함께 뭐예요? 영적인 패배감이 16년 동안이나 휩쓸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이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예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조건을 따진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물리적인 조건이 승리의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승리하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패배하여도 얻어지는 것도 또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요 가장 영적인 최고의 능력이며 또한 영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누군가 앞에 엎드리는 거 굴욕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매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온 지 이제 1년이 넘고 2년 차가 되었잖아요. 금요 집회, 수요 집회 더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요, 만 1년을 다 지났는데도요, 금요 집회 때 한 번도 얼굴 뵈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우리 담임을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안 오셨던 분들은 끝까지 안 오십니다.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금요 집회는요 없는 것 같아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집회요, 이분 정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1년이 지났잖아요. 꼬박 지났잖아요. 한 번도 안 보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텐데, 우리 금요 집회는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해서 되게 풍성하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들 우리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요, 구역원들 더 마음 아픈 거는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함께 나가보자고 얘기를 해보실까? 금요 집회 나가자고, 허사나 사역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아냐고, 기도 사명 함께 감당하자고,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기도에 땀방울이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냐고 기도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구역마다, 가정마다 이 자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매복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면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쌓아 놓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쌓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서중학교 모든 가정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세워져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들과 역사들이 채워져 나가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어, 원래 우리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은 희년입니다. 성경의 희년은요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해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시간만 지나면 되나요? 아니요. 시간만 지나고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보내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요 38년을 보낸 병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번 그분 앞에 엎드리면요 그날 바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승자도 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복을 통한 승리를 맛보아라.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승리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지만 이게 진짜 승리인가요? 아니요,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그럼 뭐지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기 위한 심판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끝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내려가는 복수의 서사를 가지고 선한 뜻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 모습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교만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다 낮아지는 영적인 매복의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는 그 자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려지는 자리는요,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복하고 있는 자리는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의지의 결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저 탄식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요, 이렇게 거룩한 전환이 있는 자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절 안에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들이 날마다 채워져 나가는 복된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더 크게 더 많이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